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새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노름꾼이요 술꾼이고 남봉꾼으로 소문난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을 시기에 김용환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땅이 많은 부자인데 그가 소유한 땅이 18만 평이나 됐다고 해요. 오늘날 시가로 하면 200억이 넘는 정도의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전답과 재산을 모두 노름판에 허비하였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고 오직 딸만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딸이 시집 갈 때 너무 돈이 없으니까 혼수를 해줄 돈이 없다고 했더니 사돈집에서 장롱을 사라고 준 돈까지도 가지고 나가서 노름판에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방이 되고 나서 깜짝 놀랄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용환은 노름꾼이 아니라 남봉꾼이 아니라 술꾼이 아니라 그는 독립투사였습니다. 그의 돈은 모두 독립투사들에게 간 것이 밝혀졌습니다. 일본군의 눈을 피하려고 노름판에 가서 모두 잃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땅을 팔아서 이 노름판으로 가지고 가게 됐답니다. 그리고 항상 뒤에 돈을 빼돌려서 임종할 때가 됐을 때 독립투사들이 동지들의 죽어가는 그 옆에 와서 그 곁을 지켜주면서 그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만은 만주로 그 많은 돈을 보낸 것을 말씀해도 되지 않겠나 그랬더니 그가 죽어가면서 대답하기를, 선비는 당연히 할 것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해. 그리고 독립운동에 사용된 돈 액수를 밝히기를 거절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김용환은 재해석됐는데 그는 노름꾼이요 남봉꾼이 술꾼이 아니라 놀라운 애국지사였다는 사실이 재해석돼서 이 1995년도 대한민국은 그에게 비로소 건국훈장, 애국장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린 그 삶이 지금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라도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헌신은, 우리의 삶의 수고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다 드러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전혀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마태는 그들이 무덤을 보러 간 이유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가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기록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 살펴볼 때 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또한 부활에 대한 소망도 전혀 없는 그런 여인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신에다가 이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간 여인들에게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그들은 오직 그냥 마지막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뿐 다른 아무런 생각이 없이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은 그들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을 망자로만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버린 마음에는 기쁨이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은 참 기쁨이고 희망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데니스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아름다운 이 언어로 찬양한 시인이기도 한데 어느 날 그는 시골길을 가다가 행복한 얼굴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중년 부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나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신기해서 이렇게 질문해 보았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좋은 소식이 있었나 보네요. 데니스는 이렇게 묻자 부인이 미소를 띠면서 대답하기를, 선생님, 저는 한 가지의 가장 이 기쁜 소식밖에 모른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소식뿐입니다. 데니스는 이와 같이 말했다고 부인, 그것은 굉장히 오래된 소식이고 또 새로운 소식이자 정말 좋은 소식이지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가장 소중한 기쁨의 소식으로 느껴지고 그 기쁨의 소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귀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 다양한 해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마귀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인간에게 두려움을 가져다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재림하여 오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희망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샘솟듯 솟아나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신천 신지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속에 느껴지는 복된 이 주일 낮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부활로 소멸되어진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관리하도록 사명을 주므로 잘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먹어도 좋다, 즐겨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하나만은 먹지 말라고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다음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이 미드라시에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데,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게 됩니다. 하와는 머뭇거리고 있을 때 뱀이 먼저 선악과를 따서 씹어 먹으면서 말하기를, 봐라, 내가 먼저 먹었지 않니? 안 죽었다. 너도 마찬가지야. 먹어라.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내 남편이 하나님이 되고 너도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하와는 마귀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서 중얼거리기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와는 마귀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따먹기로 결심한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자신과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떡하지? 그래, 껍질만 먹어보자. 하와는 선악과의 껍질을 따서 이렇게 벗겨서 껍질만 먹어봤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생각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자 그냥 선악과를 이제 막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악과 하나를 다 먹기 전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때서야 큰일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됐어요.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큰일이라는 걸 깨닫게 된 하와는 결코 자기가 먹은 것을 이제 어찌 할 바가 없는데 남편을 왜 따줬느냐, 이 미드라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는 이제 죽는데 남편은 이 아담은 가만히 놔두면 다른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질투의 감정이 푹 올라오자 이 아담을 속이고 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서 줬답니다.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줬더니 아담은 그 아내의 말을 믿고 먹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먹게 되자 내가 우리 둘만 죽을 수 없지 않느니? 그래서 그는 막 선악과를 따가지고 주위에 있는 동물들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동물들도 다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선악과를 먹지 않는 동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말함이라는 불사조였다고 합니다. 말함은 하와에게 말하기, 하와야, 너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였으니 남편도 파멸로 이끌고 모든 동물들에게도 죽음을 가져오게 한 내가
나에게도 그 파멸을 선물로 주려고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니 절대 안 먹겠어. 불사조의 마음은 확고했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다 선악과를 먹어도 그만은 먹지 않아서 자기는 물론 마람의 새끼들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천국에서 마람이라는 동물은 영원히 살고 있다라고 미드라시에는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순서대로 저주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죄를 지었기에 뱀의 모습을 한 마귀를 저주하기를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서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에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요, 뱀을 잡으러 단 뱀꾼들의 얘기가 뱀은 절대로 사람의 종아리를 물지 않고 발만 문다고 합니다. 그래서 뱀을 잡으러 다니는 이 뱀꾼들은 장화를 신고 다니는데 장화만 신으면 어떤 뱀도 물지 못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범죄한 하와에게 벌을 주시기를 16절에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다음에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17절에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마귀는 세 가지 권세를 가지고 땅에 내려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로부터 부어받은 이 권세가 흑암의 권세였다.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서 6장에도 말합니다. 마귀는 타락할 때 흑암의 권세를 받게 됐다는. 두 번째는요, 공중 권세를 받게 됐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는 공중 권세를 가진 천지 창조 때 받은 것이죠. 세 번째는 사망의 권세를 받았다. 히브리서 2장 14절이니까 자녀들을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벌써 이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게 됐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로 마귀는 더 이상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존재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사망의 권세를 빼앗긴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의 사망 권세를 향해 이렇게 외치는 사건입니다. 사망 권세는 이제 무효다. 예수님의 부활로 마귀를 재해석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귀는 이빨 빠진 곰이요 이 발톱 빠진 호랑이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가 가진 권세를 재해석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병을 주고 죄를 짓게 하고 온갖 더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병들고 죄 짓고 더러워지는 경우를 성령이 임하시면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이제 아프고 더러운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나도 모르게 죄를 물들게 되면 우리는 과감하게 외쳐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권세를 빼앗긴 원수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목숨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께 다 빼앗기고 이 결박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고 당당하게 우리들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로 마귀에게 부여된 권세는 재해석되어야 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부활 후에는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마귀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예수 이름 명하느니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고 외치는 자가 될 때 여러분 당당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부활로 사라져간 죽음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은 그 후에 열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구마가 하나 보이면 그 고구마 줄기를 뿌리 줄기를 잡아당기면 여러 개의 고구마가 나오는 것처럼 줄줄이 이제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입니다. 그 후에 열매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사건이다. 할렐루야. 이와 여덟을 세우신 김환란 박사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을 이렇게 전해집니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그러니 장례식이라고 하지 말고 환송식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장례가 나면 제가 환송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례식을 환송식으로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이라고 하지 말고 늘 환송식이다. 천국에 가는 이 예식이다라고 바꾸셔야 됩니다. 미국 뉴욕의 후레싱 교회를 담임하시던 이승훈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취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진단이 끝나고 3개월 만에 사기였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은 고양이가 앞에 지나가니까 옆에 사람 있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니는 나보다 더 오래 살겠다 라고 말했답니다. 근데 그가 이 목사님이 돌아가실 마지막 때 하신 말씀이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에 가는 것이다. 더 좋은 곳에 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 슬픔과 죽음을 의미하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도 내 환송식에 없게 해라. 나는 숨을 거두자마자 부활하는 것이니 모두 흰 옷을 입어라. 그리고 내 시신에 베옷을 입히지 말고 내가 입었던 옷을 입은 채로 관에 넣어주어라. 그래서 모두 다 흰 옷을 입고 영결 예식을 드렸다고 합니다. 관에 시신을 넣을 때도 베옷을 입히지 않고 평소에 입었던 신사복을 입힌 채 관 속에 넣었다고 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재해석하게 만드는 것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고 다시 산다는 도리를 알기까지 너는 아무래도 처량한 나그네이다. 바이올린 최고의 제작자가 만든 바이올린이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데 그 바이올린에는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나는 있을 때 나무였을 때는 나는 말없이 성장했다. 그러나 나는 죽은 뒤에는 노래를 부르는 나무로 살기 시작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망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대합실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옷을 입을 수 있단다. 철로 역정을 쓴 요한 번연은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노라. 나는 오늘 새 노래를 부르는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 영원히 머물게 될 것이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라는 찬송을 지은 토플라디는 죽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영혼은 벌써 천국을 맛보고 있단다. 이같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잠든 후에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죽음이라는 권세가 성도들에게 사라졌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우리 영원토록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삶을 사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부활로 다가오는 재림의 희망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때 도중에 무덤을 다녀가는 여인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예수님 왜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갈릴리로 가셔서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면 왜 갈릴리로 먼저 가셨는지를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를 빼고 모두 갈릴리의 사람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로 도망가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모두 실망하여 실망투성이로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토록 믿고 그토록 하나가 되어 살던 예수님이 맥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볼 때 견딜 수 없는 허탈감을 안고 모두 고향 갈릴리로 낙향하게 되고 만 것이죠. 예수님 11명의 제자를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맡기셨습니다. 제4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복음성 중에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11제자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 두 복음 성가는 바로 부활 후에 갈릴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재해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또 알리는 것입니다. 부활은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우리에게 준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11명의 제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11명의 제자 모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다가 모두 다 순교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제일 먼저 감옥에서 헤롯에 의해서 칼로 목을 베임을 당해 순교했다고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살다가 죽었습니다. 안드레가 순교당할 때 주지사가 말하기를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기만 하면 살려주마. 안드레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사님이여, 그대는 그대의 영혼을 잊지 마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빌립은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의 유해는 로마로 옮겨져서 그곳에 묻혔는데 지금 로마에는 빌립을 기념하는 빌립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돌로메는 말년에 브리지아, 히에라폴리스, 아르메니아 그리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곤봉으로 맞는 일이 있었고요.
석 달 후에 칼로 살갗을 벗기는 고문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시체는 자루에 넣어서 감옥에 던져졌다라고 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한 권을 남기고 그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고, 도마의 손가락은 잘려져서 지금 인도 어느 지역에, 제가 정확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그의 손가락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 이렇게 외쳤다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하나이다. 주님이시여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시리아와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았는데 안죽자 톱으로 몸을 켜서 죽였다고 합니다. 지금 그의 시체는 로마에 옮겨져서 그곳에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다데오는 시리아, 아라비아, 페르시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후에 아르메니아에 가서 그리고 죽기 직전에는 에데사에서 눈부신 선교를 하였습니다.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찔려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시몬도 순교했는데 전원이 순교했습니다. 부활은 삶의 새로운 희망, 사명을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 도망하던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셨고 첫 열매였다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차게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였던 키에르코르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형원들을 받는 죄인들이 감방에 갇혀 있다가 한 사람씩 교수 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순번이 기다리는 것과 같다. 그러기에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활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부활입니다. 우리는 외칩니다. 다시 외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더 크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 부활절에 다른 교회에 설교하러 가게 됐답니다. 부활절 아마 오후 예배를 설교하러 가게 돼서 가기로 약속을 했더니 그 교회 사무원이 이렇게 전화를 했더랍니다. 목사님, 이 설교 제목을 말씀해 주세요. 주보에 넣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목사님 그러냐고 하면서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랬더니 사무원이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그것으로 충분해.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라고 받더랍니다. 그래 그 다음날 이제 부활절날 가서 이 설교 순서에 봤더니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하고 이렇게 제목이 달렸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들은 다시 해드릴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요, 그래 그거면 충분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으로 충분해요까지 다 붙였더라 그 말. 자,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 다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실 예수님, 다시 재림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림에 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 버리고요.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준비가 끝나면 다 오시게 되면 그곳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그날이 가장 소중한 날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천국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만
오시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기다리며 사는 동안에 잠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기다리며 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새로운 미래가 활짝 열린다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부활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영원한 세계를 열어주셨다는 시작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부활이 완성되는 날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통하여 세상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는 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확고한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